네, 32장 신약성경 32장입니다. 제 19장 16절부터 30절 제가 한주 여러분 한주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그를 지키라. 이르시되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식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을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직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증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재밌는 시작이 재밌게 시작을 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 한 명 옵니다. 그죠? 젊은 청년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예수여, 그러니까 선생님이여 그러겠죠. 랍비여,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 청년이 알 답을 해주십니다. 그 뭐죠? 한마디로 뭘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율법입니다. 법이에요, 법. 이것만 따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지켜야지만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이 청년이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물어본 거였습니다. 이 청년이 듣고 싶었던 답이 뭐였을까요? 그래, 열심히 지켰다. 그렇지, 그래, 너는 열심히 했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왜 이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말을 물어봤지 정말로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예수님께서 그럼 이런 거를 지켜라 한 후에 청년의 답이 뭐라 그러죠?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 지켰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켰으면 알면 뭐예요? 천국 가야 된다는 게 확실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의 답이 재미있습니다. 20절에 가면 뭐라고 했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러죠. 본인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지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할까요? 그러니까 천국에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천국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율법은 다 지킨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할까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뭔가 찔린 게 있다든지, 뭐냐면 확신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더 뭐가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에 물어봤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이것을 잘 지키고 다 하고 했는데 무엇이 부족할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서 온전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perfect이라는 단어입니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이 단어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온전하라는 단어를 쓰셨냐면 그 청년이 100%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청년이 왜 부족할까요? 라고 했겠죠? 그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다 못 드렸어요? 이 청년이 가진 게 뭐예요? 재산.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마음은 하나님께 그래도 열심히 바치려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부분에 뭐가 있어요? 돈의 욕심이 남아있어요. 다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열심히 여기 지금도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착하게 살았어요. 한마디로. 착하게 살고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열심히 살고 불우이웃도 돕는 아주 착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따졌을 때는 이 청년은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착한 거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착한다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착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율법만 지켜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이 알고 싶었던 거는 착해서 갈 수 있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21절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다, 완벽하다. 너의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지언데, 이게 그 번역을 하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청년이 뭐였어요? 바로 뭐예요? 근심하여. 그 뜻은 뭘까요? 그 뜻이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 뜻이에요. 왜 안 됐을까요? 왜 청년이 그냥 팔면 되잖아요. 그렇게 천국 가고 싶으면 팔면 되잖아요. 다 나눠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착한 청년이니까. 믿지를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랬어요. 이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이 청년이 분명히 열심히 일을 해서 아니면 부모님께서 물려받은 이거를 함부로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아두고 또 불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냥 다 나눠줘라.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한마디로 거지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거지가 되라는데 다른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지는 안 될 것 같아. 거지는 안 돼.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바라고자 곧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 청년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전달해 주셨는데 유언을 하셨는데 고작 이 청년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뒤돌아서고 그냥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바랬던, 자기가 욕심이 있었던, 그거 없이 살 수 없었던 자기 재산을 바라보고 돌아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순례당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른 거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고문을 당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순례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저까지도 포함한 저도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꺼림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내가 이걸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다 했는데 이걸 다 버리고 가라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의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요것만 보고 가면 안 될까요?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딱 하나님이 천국을 부르시면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참 조금의 후회도 없이 다 내려놓고 천국을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죠? 좀 어떻게 좀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갈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청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청년은 잘 살고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가 목적이 천국을 가기 위해 사는 건데 천국이 만약에 지금 주어진다면 바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 놓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23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얼핏 보면 예수님이 부자들은 싫어하는구나, 아니면은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뜻인가? 이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미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뭐냐면 부자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 라는 뜻이 아니라 부자들은 이 세상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부자들은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의 부자들,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평생 자기네들이 죽을 때까지 요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부자들이 마음에 그 부유의 자기 재산에 거기에 마음이 뺏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뺏길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로또를 갑자기 팍 이겨가지고 뭐 천억을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억이면 100 밀리언 달러예요. 100 밀리언 달러가 갑자기 내 앞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혀 시험 안 받고 다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앞에 1000억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11조는 얼마 해야 돼요? 얼마 해야 돼요? 100억을 해야 돼요. 100억.
100억이라는 돈을 교회에 마셔야 돼요. 그게 쉽게 써질까요? 100억 공짜니까 100억 드리고도 그거 감사해요. 그럴 것 같죠? 그러실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요. 1억도 힘들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좀 부유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간증하신 게 뭐냐면 11조에 대한 간증이었는데 처음에 젊었을 때 뭐 이제 셀러리맨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11조는 금 쉬웠대요. 왜냐하면 뭐 3,000불 정도 벌면 300불 그 정도는 쓸 수 있었대요. 근데 이제 자업을 하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딱 봤는데 그날 매출을 딱 봤는데 이게 큰 돈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헌금을 10,000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00불과 10,000불은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주셨으니 믿음으로 이게 그렇게 쓸 줄 알고 딱 책을 딱 썼는데 손이 벌벌벌 떨리더래요. 10,000불을 써야 되는데 10,000불이 안 써지더래요. 10만 불 번 사람이 10,000불 내라고 하면 못 내요. 그렇지만 1,000불 번 사람은 100불 내라면 되는. 네죠. 그러니까 10,000불을 못 쓰겠더래요. 막 벌벌벌 떨면서 간신히 썼대요. 간신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간신히 썼대요. 그러면서 회개했답니다. 여러분 1,000억이 뚝 떨어지면 100억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하나님 100억은 좀 많고 제가 1억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이 1,000억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어디로 가요? 1,000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3절과 24절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돈이 아니더라도 딴 것들도 나한테 이렇게 시험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뺏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자녀가 뚝 생겼는데 내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원하던 자녀가 뚝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녀를 버리래. 버리고 저쪽에 가래. 놓고 가래. 갈 수 있을까요? 이 부모가? 못 가죠.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놓고 가냔 말이에요. 돈이든 뭐든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내 주위에 있으면 천국 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내 주위에 있으면 안 돼요. 솔직히.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21절에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자가 또 묻습니다. 25절에 보면 제자가 듣고 몹시 놀라 이르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요.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시험 안 당하고 이것에 안 끌리고 저것에 안 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그렇잖아요. 부처도요, 처음에 이 돌을 닦을 때 엄청 힘들어했어요. 본인이 마음속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배고프기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원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바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욕심을 안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럼 누가 천국을 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뭐 원하는 게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바랄 것도 없고 뭐 이것도 없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마음이 뺏깁니다. 가난한 사람도 마음에 뭔가가 바람이 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갈 수 있을까요? 부자도 힘들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을 자꾸 뺏어가는 것들이 주위에 있으면 과연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마음을 그 순간 뺏어갈 수 있더라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 제 마음을 뺏어간 이것들을 가져가 주시고 또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게 완전케 온전케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을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랬죠. 우리가 눈 하나를 빼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송하다고 제가 다시는 이런 어두운 것을 보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안 생기고 또 남을 미워하거나 이런 게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아예 없애거나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내 마음과 몸과 마음을 열심히 드리려고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말로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한테 맡겼을 때 내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한테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봤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어느 길? 예수님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 인자함도 아니요 내 지식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종교가 이해가 되고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말이 안 됩니다. 왜? 다른 종교들은 다 자비, 내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가리킵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살살살살 이렇게 간지럽히는 거예요.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못하겠어? 내가 능력이 없을 것 같아? 난 능력이 있어. 라고 이런 자만한 나의 있어서 안 될 나의 이 유혹과 또 이거를 자꾸 넘어가는 욕심 때문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뭐요?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주부가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한 주부가 시집을 갔는데, 이제 아가씨가 시집을 가서 주부가 됐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그냥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호되게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는 교회를 다녔던 분이고, 여기는 완전히 불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를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도 무시하고. 어떻게 이런 게 거지 같은 게 그냥 굴러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망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을 못한다, 청소를 못한다, 그냥 맨날 때리는 거예요. 막 던지고 때리고 매일 울었대요. 너무 서럽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한테 막 매달리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걸 10년을 살았어요. 10년. 매일매일 그냥 이런 눈 뜨기만 하면 그냥 시어머니가 막 와가지고 욕하고, 나쁜 엑스 너 이게 그냥 죽고 싶었대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마음을 바꿨대요. 기도를 바꿨답니다. 기도를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시어머니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인간으로 보면 이게 완전 말도 안 되죠, 그죠? 불교를 절을 다니시는 시어머니가 자기를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님이 아프셨어요. 아팠는데 누가 옆에서 간호를 했을까요? 그렇게 미움을 받고 맨날 얻어맞고 욕을 퍼부었던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옆에 앉아 그렇게 간호를 했답니다. 그리고 기도까지 해줬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싫었대요. 그냥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와가지고 미운 행동만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어? 나 죽이려고 하지 마, 이렇게. 너 나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지, 막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완쾌됐을 때까지 옆에서 간호를 하루도 빠짐없이 맛있는 거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열심히 돌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어머님이 끝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나갔습니다. 며느리 손을 꼭 잡고 교회를 나갔대요.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끌어안고 울었답니다. 그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한테 내가 미안하다 라고 막 울면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막 울면서, 하지만 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를 했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 해도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지금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내 지식으로는 이 사람을 이길 수 없지만,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기에,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내 앞에 막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앞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까지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모두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죽음도 나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다면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세요? 아유, 너는 죽을 거야. 좋죠? 천국 가잖아.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미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보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 차라도 놓지 말고 내가 그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 위에 열심히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또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섬깁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평탄하고 또 두려움 없고 평화스러울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 올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8장 부르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를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